안녕하세요. 오은고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칭의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군더더기 싹 빼고 그냥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하는 용어 분석 철학, 용어 분석 성경 공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 유희 이렇게 말하죠. 말장난 그런 뜻이죠. 언어 유희해서는 안 됩니다. 용어를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이렇게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드렸듯이 9번째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칭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려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여름이었나 봐요. 먹구름이 오더니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하고, 소나기면 어떻게 돼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근데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큰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그 나무가 글쎄 루터가 피한 나무에 벼락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냥 그 나무 밑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루터가 일어나라고 이제 했으면서 기도하기를, 성 안 나요. 저를 구해달라고. 저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그 전에 이 수도사 말하자면 성직자죠. 수도사가 이게 다 이렇게 막 신음을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변호사였는데 자기 약속한 대로 이제 수도사가 되었지만,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게 늘 시달렸어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바르게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돼서 그 죄책감에서 저도 벗어났는데,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가 1505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1511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고 구회실로 들어가 6시간 동안 참여했대요. 6시간 동안 구회실로 들어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6시간 참여했다는 거. 그는 흐느끼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 자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루터. 저는 루터와 같은 가정을 겪었기 때문에 루터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만 2년이 넘도록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석가모니 문의보다 더 고생했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루터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석가모니 얘기했다고 좀 안 좋아하시는데, 석가모니가 그 깨닫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불이소나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저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회개하려고 했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은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공부를 시켰지만 그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죄책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눈치를 챈 분이 있는데 그 대학 교수인 슈타우피치였어요. 그래서 이 슈타우피치가 루터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괴롭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 있느냐. 지금 대학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어 분석, 신학, 언어 분석 성경 공부가 이 네마 성경 공부라고 했잖아요. 네마 성경 공부는 언어 분석 성경 공부입니다. 용어, 원어입니다. 원어, 헬라어, 원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돼 있어요. 역본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헬라 원어를 했습니다. 본질을 알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한 그 말에 대한 본질이 뭐냐, 용어에 대한 본질이 뭐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그건 표현이 미화되거나 또는 다르게 잘못된 와전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알기 위해서 저는 헬라 원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루터도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했지만 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이거에 대해서 괴로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할 때 자식 나는 하나님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답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사람, 이게 루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확신, 칭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한 본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성경이 뭔 줄 아세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성경, 지금 헬라어 성경, 신학 성경을 쓰게 됐어요. 헬라어 신학 성경을.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을 에라스무스라는 썼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4절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의라는 말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4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게 루터의 고민이지 않았습니까? 그 의라는 말을 아무리 루터가 당시에 그 독일어 성경을 읽겠지요.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라틴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라틴어 읽겠네요. 사자에 쓰는가. 라틴어 성경 본다 할지라도 바른 표현이 아니거든요. 헬라어가 바른 표현이지 라틴어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 헬라어로 기록이 신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라틴어를 봤다 할지라도 이 의롭다함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지요. 원어 딱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4절에 의라는 말이 이 디카오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보고서 깨달은 겁니다. 디카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의라는 말은, 이 디카오라는 이 의라는 말은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상태,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면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선언한 행위, 이게 바로 디카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다 이렇게 레마 성경 공부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역본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역본입니다. 아무리 봐고 말을 한다고 해도 본질이 아니에요. 와전된 거, 잘못 해석된 거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본질을 보자 이거예요. 본질. 성경에서 진짜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본질,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 헬라어로 봐야 돼요. 루터도 아무리 라틴어 봤어도 의라는 말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원어, 디카요, 이 말 한마디 딱 보는 순간에 종교개혁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거듭났지 않습니까? 개종된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 가지고 이렇게 레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터 만약에 이 헬라어 원어 그리스 성경 이거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루터 우리 종교개혁하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가 카톨릭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루터가 이걸 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게 뭐예요? 디카요가 의는 의인데 무슨 의? 누군가에게 의롭다, 너 죄 없다 하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무슨 말? 법률적 용어라고 했죠. 판사가 죄인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 행위가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너 죄가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디카요 이걸 누가 3장 24절 말씀을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 나는 그래서 죄인임에도 의롭게 됐으면 내가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나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디카요 이 의라는 말을 알고 누가서 1장 17절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누가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뭘로다? 믿음. 이건 디카요 신해예요. 옳은 행실로 의는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옳은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을 말하는 말인 디카이오는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로 이 말은 판사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내리는 법적 판결문을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가 뭐예요? 판사 대신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느냐? 예수의 보혈의 비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죄 없다. 이렇게 판결하는 이 법률적 용어가 바로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요. 기지요. 우리 무슨 죄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 죄 없다. 너 죄인이야. 맞아. 너 죄인인데 그가 담당했지 않느냐. 네 대신 그 죄 담당했지 않느냐. 너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디카이오 의라는 말입니다. 의.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할 때는 바로 그 의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 의는 무조건 무죄 석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에 무죄 석방하여 의롭게 했다는 뜻이다. 봐봐요. 무조건 죄인임에도 너 죄 없다 이렇게 그거는 판사는 또라이죠. 그건 불법 아주 법을 무시하는 그런 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죄 있는데도 너 의롭다. 그건 자기 기분에 의해서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라이 한마디로. 그건 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석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에 무죄 석방하여 의롭게 했다는 것.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 대신 누군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거지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누군가 지불했으면 봐봐요. 빚이 있어요. 내가 진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으면 그 빚이 없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대신 빚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칭했다 이거예요. 의롭다. 칭했다. 뭘로다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디카이오라는 말은 빛을 갚아 원상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갚아 원상 회복되다. 그냥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원상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팔린 게네시아라고 합니다. 거듭남 팔린 게네시아. 왜?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아담이 죄 짓기 전 상태로. 그래서 원상 회복됐다는 걸 빛을 갚아서
빛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이 빛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상태였는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죄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 그래서 발림게네시아 이렇게 우리가 빛을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 이 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다. 주님이 그걸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뭐가요?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은 겁니다. 탕감받아서 빛을 다 탕감받아 원상 회복이 돼 있어요. 빛 없는 상태로 됐다 이거지요. 의롭다 하심, 죄 없는 상태, 아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디카이오입니다. 의라는 말에는요, 디카이오 시내 이게 있습니다. 디카이오 시내는 뭐냐면 옳고 그름, 우리가 옳고 그름 말을 하는 옳게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의롭게 산다 할 때는 옳게 사는 거, 그걸 디카이오시네, 오로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카이오마와 디카이오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옆에서 야옹야옹하네. 그냥 애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이건 뭐예요? 디카이오 노스 디카이오마 이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공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건 뭐예요?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 공평함을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디카이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갚아서 원상 회복되다. 이게 디카이오입니다. 빛을 갚아서 원상 회복되다. 의인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더 구원과 성박 성경부는 안경 1, 2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좀 TV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TV 설교 기독교 방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본질을 찾아서 라는 그 9번째인가요? 지금 몇 번째 이게? 9번째 본질을 찾아서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